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하며 살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이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이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아멘.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베델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축복과 비전을 주었는데 오히려 더 슬픔과 애통과 근심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베델에서 저 더 잘되고 베델 이후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겜에 있을 때보다 밧단 아람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베델에 이르러서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괴로운 것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별의 슬픔입니다. 베델에 있는 동안의 첫 번째 슬픔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일입니다. 드보라는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올 때 리브가와 함께 온 유모입니다. 야곱은 아마 드보라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그의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모가 죽은 겁니다. 이 슬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야곱의 슬픔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임신을 했고 산고 끝에 아들을 낳긴 했지만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베들레헴 쪽에 가서 도중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아니 야곱은 이제 좀 더 슬픔을 잊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냥 커다란 슬픔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결국 무려 14년을 하루같이 7년 속아서 7년은 또 약속으로 하루같이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얻은 아내가 아닙니까?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한 아내가 아닙니까? 라헬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을 잃은 슬픔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엄청난 큰 사건이 이릅니다. 그것은 그의 장자 르우벤이 아주 끔찍한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여러분 빌하는 첩 야곱의 아내입니다. 자식이 자기의 첩 자기 아내와 통간을 했으니 이 아픔과 이 괴로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해 단지 그냥 듣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집안의 사건이 무슨 말을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자기의 기업을 입을 장자가 엄청나게 자기의 첩과 통간을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이걸 하소연하며 입을 벌리겠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너무 기가 막혀서 괴로워서 아무 말도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또 이런 엄청난 그 고통이 있는데 또 다른 슬픔이 금방 또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야곱이 거듭되는 고통과 슬픔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혈육이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만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년의 세월 자식을 낳으면서 그리고 기르면서 부모의 생각을 얼마나 했겠으며 이제 겨우 만났는데 효도도 제대로 못한 채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우리는 세겜에 있을 때보다 바단 아람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재확인하게 됐는데 돌아온 것은 엄청난 슬픔과 그리고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고통과 아픔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가 온통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서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의중을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고난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고난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듯이 고난이라는 것도 누구에게나 꼭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는 성도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좀 더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왜 좀 더 충성하려고 하고 왜 좀 더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참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은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거, 어려움을 겪는 걸 볼 때마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건지, 왜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있는 건지, 저는 잘 알잖아요, 성도들을. 그런데 왜 저런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건지,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 건지, 내가 무슨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건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건지, 아니 예수 믿고 나서 평안할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악하게 군 것도 없는데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근데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이런 고난 연속적으로 오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칫 입을 열면 불신앙적인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을 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고난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건데, 주님의 길을 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뭘 닮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고난당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해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도를 돕고 하는 일, 그런다고 미움 더 받습니다. 욕도 먹습니다. 비방도 받습니다. 애매한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니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봉사 안 하면 말 들을 것도 없지요.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말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평신도로 왔다 갔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면 아무런 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 안에 살고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자 하면 애매한 고난, 욥처럼 많은 것 겪습니다. 말도 못할 그런 괴로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할 말 없게 만들어. 우리 그냥 이런 고난 당하면 할 말이 많은데 할 말 없게 만들어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아멘입니다. 괴롭지만 아멘입니다. 고난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가 잘못하면 내 생각이 앞서가 되고 내 머리로 판단하게 되면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 어디에서 나온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무참히 죽음을 당할 때 나온 기도문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고난의 대표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욥이잖아요. 욥기 1장 21절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난이, 고통이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당장에 당하는 고난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그것도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섭리의 완성으로 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힘들고 아픕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는데, 구원의 길로 가는데 일종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런 고난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변 환경과 어려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계속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이 보장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 걷는 길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가 예수 믿다 고난 당했으니까 차라리 세상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고 더 충성하면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큽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원수는 길을 가다 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가장 큰 원수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제일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부정적인 여건이 있어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종종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을 통과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이 필요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도 겪게 하시는구나.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고 후에는 나를 귀히 사용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고난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며 여러분을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런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나로 하여금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고난 중에 너무나도 아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입을 열어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도리어 고난 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보다 더 문제는 고난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잘 이해해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아프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괴롭지 않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중에 뜻이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고난 중에 감사하고 잘 견디어내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런 고난이 오면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섭리가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고난 중에 도리어 감사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과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힘들지요. 저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맹맥히 흐르고 있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 가지고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